이런 집사, 우리 간증 집회 많이 참여하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면서도 목사로서 우리 도지사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뭐랄까요? 좀 자존심이 상했다 그럴까요? 야, 내가 목사인데 정말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년 채 되지 않은 여인이 이렇게 성경에 열심을 내고 그 성경으로 온 가족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사실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믿음의 그 능력, 그 힘이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살아가는 힘이고 잘 살게 만드는 지혜와 능력이고 다른 사람과 누군가에게 영향이고, 이게 똑바르고 바른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길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믿음 여정을 너무 아니라고, 너무 평탄하게 나 교회 다녀, 나 그냥 그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요, 현재 우리 모습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낮게 날마다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으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위로와 힘과 용기와 도전을 가슴에 닿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속에 나는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새날을 살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더 탄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 다 하는 그날에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와 후배들에게 뭔가 영향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게 만드는 그 통로, 그 역할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항공, 또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항공회사들이 되어지는데 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합작을 해서 얼마 전에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더 빨리 음속을, 이 전투기 마냥 그렇게 음속을 통과하는 그런 최고 속도의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했지요. 개발이 한창 진행되어지는 중에 연구팀으로부터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연료 효율이 안 좋아 운행 시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제 강력한 엔진을 써야 되니까 엔진 그 연료 효율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세계가 이미 이 항공회사들의 비행기 그 만드는 것을 주목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진들이 계속 또 연구를 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몇 달 뒤에 또다시 부정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비행기의 구조상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가 없습니다. 늘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운항을 하면 할수록 무조건 더 큰 적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자이들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기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면서 중단시켜야 돼, 중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정적인 견해 속에 항공기가 만들어졌고 운영이 되어졌어요. 첫 해부터 엄청난 적자를 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무려 27년 동안이나 이 비행기가 운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손해를 회사들이 입게 되어졌다가 결국 27년 만에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경영계에서는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더 큰 손해를 보는 일, 이것을
콩코드의 오류라라고 명명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개발되어진 비행기의 이름이 콩코드였거든요. 아까워서 여지껏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주목해 보았는데 뒤늦게 이거 약점과 허물을 말하기에는 내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길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콩코드의 오류라고 경영학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온갖 문제에 빠뜨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행합니다. 그것이 파괴적임에도 불구하고 하고야 맙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상처가 덧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주변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대응을 해서 사람들이 더 반발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겠다 고집하면서 나쁜 결과가 더 악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의 정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경제 현실이기도 하고 사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인생을 그리 살아가고 있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철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에요, 고집.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죽기 전까지 이 죄성을 버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죄의 욕망은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뭔가 자기 속에 자기를 이끌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절하는 것이 내게 너무너무 힘들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고 싶어요. 이게 아닌데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뭔지 이거를 알아야 우린 비로소 문제 해결책에 나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진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조주인 양, 내가 주인인 양 우리가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결정할게.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아무도 나한테 명령할 수가 없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난 내 식대로 할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할 거야.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사춘기가 될 때에 종종 반항하면서 했던 말인데, 이런 방식의 언어들은 어른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 다 그런 습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지배하려는, 통제하려는 속성이 강해요. 우리는 불안할수록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 이 상황을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져 가요. 그러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배 욕에 빠지는 거예요. 친구들 만났다가 자녀 얘기를 나누었어요. 다른 집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공부를 잘하고 애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우리 애를 바라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불안해진 거예요. 엄마가 불안해지는 순간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찔러대기 시작하죠. 너 뭐하니? 공부해야지. 너 놀 시간이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의 불안이 아이를 더 강하게 옥죄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말지요. 여러분, 남의 집 아이하고 내 아이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아이는 내 아이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가고 계세요. 문제는 엄마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정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와 삶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는 불안정할수록 지배하려고 해요. 하나님 역할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뿌리 깊은, 가장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이 교묘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별로 의식하지 않았는데 비집고 들어온 그 한마디의 말들에 잘못된 대응, 거짓에 서서히 빠져들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수많은 혜택 가운데서 유일하게 해서는 안 될 그 한 가지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주었고 에덴 동산을 다 주었고 이거 잘 관리해라, 잘 먹고 마셔라 다 주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하지 말라 한 그것에 왜 그토록 그는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사탄이 전곡을 찔렀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절대로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에 빠지면은 회복이 어려워요. 고쳐지고 달라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는 두려움이 나타나요. 벗은 것이 두려워요. 남들이 볼까 봐 두려워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챌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나도 부족해요. 이것이 나타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과도
일정하게 가까이 하기가 두려울 거예요. 가까워지면 내가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아채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꾸며요. 허상의 나를 만들어내요. 그 사람들 그거를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내가 얼마나 건강한, 내가 튼튼한데 나 다 잘할 수 있어. 사실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가득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면 혹시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싫어하진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 두려움에 차서 자신을 완벽한 양 꾸미려고 그러고 하나님인 양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자신을 가장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이런 행태를 계속하면 좌절을 맛보게 되어져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우린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날 왜 초등학교 교정 앞에 있었던 왜 문방구 앞에 두더지 잡기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동전을 넣으면 두더지가 천천히 튀어 올라와요. 한 마리 때려잡지요. 또 올라옵니다. 때려잡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방에서 동시에 튀어 올라와요. 암만 내가 잘한다 해도 다 두더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 일이 거듭되면 되어질수록 문제는 사방에서 튀어 올라와요. 우린 다 통제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내 속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의 법하고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려는 그 실체를 너무 처절하게 바울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 피곤해져요. 내가 만사를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 양 체하려고 하고 현실을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피곤함이 여기서 기인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스트레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데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일한 것 같지 않은데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하려는 내 안에 어리석은 행태가 내 삶 전반에 알게 모르게 점점 넓게 퍼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두려움이 생겨나고 좌절을 맛보면서 내 속에 피곤함이 몰려와요. 자도 피곤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결국 사람들은 내가 일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취미 생활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좀 인간관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열심히 취미 생활 하려고 그러고 또 무슨 인간관계 클럽에 가입하려고 그러고 나아가 열정적인 종교 활동 해보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종교도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요소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항상 피곤한 상태라면, 늘 지쳐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거지? 어떤 문제를 내가 마주치지 않으려고 죽도록 일하고 피곤해지는 거지?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통제하려고 애쓰게 되어지면 맨 마지막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인생을 실패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결점, 실패 등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는 비무장의 기도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두려우니까 우리는 이겨보려고 투구를 쓰고 옷을 두껍게 껴입고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검을 들고 우리는 온몸을 가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지만 피곤해요. 지쳐요. 결국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진짜 기도는 비무장의 시간이에요. 투구를 벗고 다 갑옷을, 무기를, 두꺼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알몸으로 어미 품에 안겨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스럽고 해맑게 엄마 앞에서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요? 회복의 첫 걸음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힘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지만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불태우려고 애를 쓰지만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절대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아픈 쓰라린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린 다른 사람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만나고 먹을 거 사주고 애쓰지만 내가 다른 사람 조절 통제해서 내 편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되고 또 우린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뿐이에요. 아내, 남편, 자녀, 동료, 부하 직원, 성도 상호 간에 우린 통제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상호 간에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해로운 습관이나 행동들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살다 보면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독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의도는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좋은 의도만으로 시도해 보았다가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 담배, 마약, 이런저런 우리 삶의 중독, 좋은 의도를 가지고 끊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통제가 쉽지가 않아요. 습관과 행동을 바꾸기에는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우린 너무나 버겁다는 거예요. 우린 의지력 이상의 무엇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나 텅텅 비었어요, 나 채워져야 돼요. 그에게 구하는 것이 이상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 변화를 내 삶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어야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가 있어야 힘이 생겨나고, 은혜가 있어야 위로와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상처, 내 안에 심리적인 장애, 내 삶의 혼란스러움, 이거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나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는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허물과 약함, 그 상처, 그 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일의 출발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왔어요. 홀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됨의 자백이 예수 믿음의 출발이고, 예수 믿음의 모든 과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자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해지고, 거기서 새로워지고, 거기서 더 뜨거워지고, 거기서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허리를 굽힐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나는 온전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아유 짜식 저거 원래 좀 부족해 놀라지 않아요. 이미 그 말 할 때에 그 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감춘다고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관계상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도 다 알고 사람 다 아는데 나만 혼자 가리우고 모를 거야. 나는 괜찮아. 피곤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용납을 신뢰하면서 짐을 내려놓고 약함을 토로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며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고 나아가 사람들 앞에 이런 말 하기를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 진실함 앞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등한시해왔던 본질 문제에 비로소 접근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을 위한, 자유를 위한 위대한 출발이에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더 나눌 거예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벌써 가을 문턱이 됐네요. 기승전결로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이 한 해는 벌써 결론 부분에 도달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사실은 열매는 적고 시간은 부족하고 초조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할 뾰족할 방법이 없어요. 이때야말로 진실해져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달려왔고 때로 너무나 감정적으로 흥분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여기 매달려서 결국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린 늘 그러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과시했어요. 이제 차분해져야 될 때예요. 인생의 황혼이 깃들었는데 별 문제 없어, 괜찮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건 정말 인생을 못나고 어리석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그 겨울의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돼요. 자녀와 후배들 앞에 진실해져야 돼요. 부끄럽다, 미안하다,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다, 사실은 나도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루었다, 다 안다,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받아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자,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라요. 조용히 머리 숙여 한번 1, 2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